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여 복된 길로 생명길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사사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 철병거를 격파하고 그 승리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찬양할 이유와 찬양을 호소하고 있고 중간에는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끝으로는 야엘은 축복을 받고 또 반대로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켜 비참함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그것이 복되다는 결말로 마무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묵상하면서 그저 이게 내용만 이해하려고 접근을 할 때에 4장의 정보와 별 다를 바 없는 마찬가지기에 감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도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내용에 집중하느라 별 생각이 없었는데 본문이 사실 시, 찬양이잖아요. 아니 분명 이 시를 찬양한 사람들은 감격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마구마구 막 넘쳐 흘러서 노래하고 찬양했을 것인데 아니 이 장면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본문의 정보로 그들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는지는 뭐 얼마든지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감격이 얼마나 클지 또 어떨지는 뭐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제에서의 해방,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섭리와 구원의 큰 은혜, 뭐 안도감 등 아무튼 뭐 주체할 수 없는 복합적인 뭐 감격과 기쁨이 있었으리라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본문에 조금 이입이 되어졌습니다. 아, 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압제 당한 거는 빼고요. 아, 나도 저런 큰 간격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저차 본문을 보면서 주목되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5장 1절의 서두입니다. 이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 번역본을 이제 번갈아 보면서 봤는데 어디에는 이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그로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는 후입니다. 3인칭 지시 대명사로 뭐 번역에 뭐 이를 써도 되고 저를 써도 되고 그를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날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 당일 같은 느낌이 강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되죠. 전쟁을 곧 마친 상태에서 노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 내용상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조목조목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느긋한 상태에서 이를 기념하고자 남기고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적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5장 3절에 하반절에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할 거야 라는 거죠. 분명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했지만 드보라는 나는 이 정도로 끝이 아니야. 나는 더 노래할 거야. 나는 멈출 수 없어.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그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제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은 드보라처럼 이렇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찬양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로 놀랍죠. 그 순간에도 찬양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돌아보며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기뻐했던 것보다 감격과 기쁨이 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찬양이 안 나올까요? 왜 찬양할 이유가 없나요? 그저 모든 것을 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것이 있어도 좋네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좋은 것 이상의 더 기쁨과 감격을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길 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셨지?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내실 거구나. 라는 것을요, 미리 예상도 하고 미리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 이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은요, 또 배가 되고 감격은요,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을 되돌아봤더니 거기 내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발자국이,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삶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흔적, 섭리가 발견돼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하기가 힘드십니까? 은혜는 나와 상관없고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지나온 삶, 내가 나 혼자 살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발견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 그게 감사든 찬양이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할 때요, 드보라가 난 누가 뭐래도 더 찬양할 거야 하는 것 같은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에 주체하지 못해 또 찬양하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 등의 수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드보라처럼 감당이 안 되는 감동과 감격으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하모니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만 누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